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벌써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전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참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예배에 정말 깊은 감동과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는 사실 정상급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찬양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한껏 기대를 품고 천상의 하모니를 내가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품고 예배에 들어가게 됐고 그 순서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지휘자 또 연주자들에 맞춰서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역시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정말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진짜 큰 감동은 그 찬양 중간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찬양대가 제가 구체적으로 세워보진 않았지만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운데 줄 뒤편에 중앙 가운데쯤 있는 그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분이 찬양을 하던 중간부터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마음을 조금 진정하는가 하면 다시 또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조금 하다가 또 안 돼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또 그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도 사실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분은 이 찬양을 하는 동안 자기의 노래를,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박자도 맞춰야 되고 음도 맞춰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어떤 고백인지 모르나 그 고백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시편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며 제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시편에 대해서 주옥 같은 글을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거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회퍼 목사님이 이 시편 묵상에 대해서 남겨진 글을 함께 읽으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서 가운데는 기도만을 담고 있어서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한 책이 있다. 바로 시편이다. 성서 가운데 기도서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성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기도는 인간의 말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에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처럼 들린다. 그리고는 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내용, 원리들을 소개한 뒤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곤궁과 기쁨, 그리고 모든 감사와 희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우리가 그의 기도를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인간의 말이 된다.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글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하게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래 또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거나 노래하는 그 말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한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선포도 하고 다 해요. 이 말이 나의 말이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겠지요. 이것을 믿는 교인들은 감히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큰 소리로 읽으라는 겁니다.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외쳐졌을 때는 내 입에서 나와서 하늘을 향한 거지만 되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오해를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면 교정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을 시편이 표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맞서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 노래, 말, 이 모든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필터를 거쳐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필터를 거쳐서 되돌아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지나갈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시편 9편은 4절에서 그 필터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사정을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변호하시면서 나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그러니까 의롭게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외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아시지요? 또 시인은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일을 왜 했는지도 아시지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면 그 말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완벽한 필터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필터가 바로 공정과 정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필터에 걸리지 않고 잘 통과하면 그 말이 돌아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공정과 정직이라는 필터에 걸리면,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하늘을 향해 외친 나의 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선포할 때 나왔던 문구잖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그러면 이런 나의 말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말 완벽한 필터라고 말하는 그 공정과 정직, 이 필터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통과해야 되는데 이 필터를 거쳤다, 통과했다, 이런 것을 갖추는 이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의 감사는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감사인가? 이걸 필터에다 올려놓고 보는 겁니다. 나의 감사는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다 바친 것이었는가? 지금 나의 감사는 이 마음은 정직한 것인가? 내가 하는 감사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 그것 때문에 얻게 된 감사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 공정이라는 필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하는 감사가 자기 자신도 속이는 줄도 모르는 그런 거짓말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정직이라는 필터를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감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정말로 박수 쳐줄 만한 그런 감사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와 이웃과 하나님 모두에게 좋은 감사라면 이거는 공정이라는 필터를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감사가 정직한 거예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우러러 나오는 진심에 따른 감사라면 이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필터를 지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나면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되돌아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정직이라는 말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공정이라는 말을 잠깐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정이라는 말을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좀 풀어내면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라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인간 상호 관계를 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것이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올바른 도리,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정당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자,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표현이 공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다음에 제가 들어드리는 예가 이런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의 한 예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자,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했고 의사였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사실은 종교에 대해서, 그분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하하거나 좀 좋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 연약하니까 교회 가는 거라고. 연약하니까 뭔가 좀 붙들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을 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종이 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주장했다. 또 신문과 언론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필봉을 놓아버렸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줄지어 감옥에 들어갔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기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앞에 적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앞에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좀 적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이야기는 절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의미, 또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공의롭고 또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주장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느 선에서 타협하면서 지내라는 말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어떤 행동, 교회의 어떤 결정, 이 모든 것에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하늘에 올라가 다시 되돌아와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두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배 형식, 다양한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렇게만 드려야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선포하고 교동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죠.
대표 기도도 있고 설교 있고 헌금 시간 있고 축도까지 다 이런 순서를 쫙 갖춰야만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배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예배라면, 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 이게 예배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주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고 좁혀서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공예배니 아니니 이런 것들로 싸우지 마십시오. 자, 이런 예배들 속에서 우리는 나의 말이 하늘로 올라가 되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시인들도 사실은 불평으로 시작한 시들이 많습니다. 불평으로 시작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가 정말 다른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불평으로 똑같이 시작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으로 진행하다가 불평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불평인데 거기서 끝났다면 이 시편의 시인들은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쏟아내서 되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되어서 되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것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의 말, 이것이 되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나의 말을 외치면서 나의 말 속에 공정과 정직이 있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필터요, 공정과 정직이라는 필터를 지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말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정말 말의 진정한 힘은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말이 되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제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되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기적을 체험합시다. 이 놀라운 역사를 먼저 경험한 이 시편의 시인들처럼 오늘 또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합시다. 여러분들은 노래함에 있어서, 찬양함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아마추어처럼 노래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박치고 음칩니다. 잘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프로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요, 프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치는 그 말과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로 인해 되돌아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완벽한 프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던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프로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영락교회 그 한 분, 찬양대원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물로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한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은 나에게서 출발한 나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지만 결국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래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하늘로 올라가 다시 내려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된 시편을 우리는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쏟아낸 수없이 많은 말들이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온다면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감격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한마디라도, 한 소절이라도, 또는 하나의 구절이라도 내가 하늘을 향해 공정함과 정직함을 담아 드린다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내게로 올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품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